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시작은 어둠부터 흑암부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흑암에 드디어 빛을 명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흑암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빛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첫째 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 그것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이 둘째 날이 되었고, 그 물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고 이제 그 묻에 있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의 생물을 있으라 명하신 것이 셋째 날입니다. 이렇듯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의 시작이고 모든 날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가 곧 인간이 더듬을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피조계,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곧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곧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명하신 이 빛은 없던 빛이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우주 안에만 있게 하시고 어느 날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실 때에 함께 사라질 빛입니다. 다만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이 나침반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입니다. 성경은 빛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하면 이렇게 태양에서 나온 빛과 밤에도 전등을 통해 나온 빛, 이런 빛만 알고 있지만 이런 빛은 곧 태양의 빛은 하나의 에너지, 그 빛에 의해서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 살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빛보다도 영원한 빛, 곧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빛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라.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이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가 요한이고 곧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참 빛이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로운 자가 침례 요한이고 그가 빛에 대해 증거하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받아야 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빛에 의해서는 곧 이 땅에서 숨쉬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는 영적 세계에 있는 영원한 존재가 사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도 또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영적 존재인 인간들도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예수, 그가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곧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안에 이 흑암 가운데에 어느 날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것은 장차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을 아는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을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아무리 빛이 많을지라도 자기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는 밤 같은 인생,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유리하는 별들처럼 흑암의 깊은 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 이론으로 이해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져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 의미 자체에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물론 지식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본질은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빛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은 마침내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앞에 보이심으로써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나타냈다고 하는 요한의 증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태양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이 설레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 것이 과연 한 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자신의 시도와 결심이 참으로 무익해 보일 만큼 실패를 거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2015년이 시작될 것이고 또 우리는 새로운 카렌다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쓸 때에도 지금까지는 2014년 12월 며칠 썼지만 이제 2015년이라는 잠깐 동안은 길들이지 않은 숫자를 쓰게 됩니다만은 2015년 1월을 쓴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새해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때부터 시작, 만물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마음에 그분의 빛이 들어온 사람만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원래 소경이라고 할 때에 아예 눈이 동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소경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체 구조상 아예 눈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눈이 퇴화돼 가지고 거의 눈에 그 모습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모양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수정체와 동공, 망막까지 다 모양은 있는데 기능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빛이 안 들어와요. 남들은 다 아침이라고 태양빛을 느끼고 있지만은 소경의 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 밤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해한 것은 빛이 있으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경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이 만물이 다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말씀은 존재하셔서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운 바 되기 위해서 간수한 중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의 끝보다도 더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은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말씀이로다라고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이 세상이 다 떠난 다음에도 그 말씀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들을 수 없는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소경되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참 기분 나쁠 겁니다. 자기들은 모든 백성들의 훈도, 곧 그들을 교훈하고 지도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남들은 다 방황할지라도 자기들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확실한 사람들인데 너희는 소경이다 했으니 자존심도 무척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경인 것은 바로 앞에 계신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마신 다음에 모두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소경이었구나, 구주를 바로 앞에 두고도 그를 영접치 아니한,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핍박한 아주 보통이 아니라 중증 소경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만 뭐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말이에요. 과연 나는 진리를 알고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심령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영적 생활은 더듬지 아니하고 눈 뜬 것처럼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하신 분, 적어도 20, 30년 하신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횟수도 수십 번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어떤 건축이 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 사람들에게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에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자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길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과연 길을 찾았습니까? 찬송가 210장에 보면 지금 나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과연 이 길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고 저 바울처럼 담대히 다른 박질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에 들어왔을지라도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망가진 차 마냥 길가에서 비상등 켜고 더 이상 못 나간 사람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나가지 못하게 다른 사람까지도 흔들리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은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것을 성경은 빛을 받은 후에 했어요.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곧 진리를 안 후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자, 우리 잠깐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빚을 받은 후에, 우리 쉽게 말합시다.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은 후에, 그럼 여러분들은 빚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세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다니까 교회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빚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빚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곧 내 안에 빚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전에 없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자 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 이제후로는 아비가 자식과 어미가 딸과 시어미와 며느리가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갈등도 없었는데, 그러나 진리가 들어온 다음부터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니까 옆에 있던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갑자기 너 왜 이러냐고 오히려 그때부터 거치는 일들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온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들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기는 고사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핍박 다음에 오는 고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방을 받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친구가 되었으니,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를 안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알고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오늘 과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리를 안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 곧 고난의 큰 싸움, 그리고 비방을 받게 되고 환난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을 과연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담대하고 소망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천국 길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빚을 받은 다음의 일입니다.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쉽지 아니하고 또 선한 일에 물질을 쓰는 것이 오히려 기뻐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건 빛이 들어온 사람들의 현실이고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이 있어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예수를 아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주신다니까 무슨 철학적인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쏭달쏭한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빛이 들어온 다음부터 갑자기 너 정신 좀 이상한 것 같고 너 좀 미친 사람 같다, 너 좀 온전치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안 믿던 친구들이 끊어지면서 오히려 그들과 멀어지고 고독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은 진리를 알자, 진리를 알고 자유하자 하는 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새해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곧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각각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우면서 나갈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씩 또 우리는 배워가면서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인데, 빛이 있으라. 저는 여러분 심령에 2015년은 여러분 심령에 빛이 많은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이 궁창에 있는 빛 말고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있는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아주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교만함과 우리의 그 외식과 거짓된 것들, 그리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아직도 흔들흔들하는 아쉽고 답답한 이런 것들이 다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명령을 자기 영혼에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있으라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빛 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까? 그 빛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했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이 머리에 지시가 하나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전까지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빛이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기는 어두운 일이었었고 자기 영혼에 얼마나 방황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주님 말씀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이 자기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신앙의 본질은 자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어요. 종교는 억압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고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는 거, 마치 숙제를 하고, 숙제하면 여러분 공부해 보시냐, 경험해 봤죠? 한 학기 동안 숙제를 다 해서 학기를 마쳤습니다. 숙제 안 나올 줄 알았죠? 새 학기와 함께 또 숙제가 착실히 따라 나옵니다. 그건 졸업해야 끝나요. 숙제는요. 그건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죠? 인생의 숙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숙제에 허덕이고 시험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 학창시절의 경험이었다면 종교는 이렇게 끝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자유 안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욕심은 좀 여러분들을 억지로라도
마구 좀 몰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때로는 좀 센소리 해가면서 협박도 해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잘 듣는데 오래 못 가요. 그 뒤에 가니까 슬슬 또 이제 나름대로 방어하더라고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한 척 하는데 진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곧 성도들이 이 속에서부터 은혜 받고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부터 움직이는 힘이 나오게 하겠다. 이게 장성한 자거든요. 어린아이는 끝없이 부모가 잔소리해야만 합니다. 숙제해라, 밥 먹어라, 세수해라, 잠자라.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가 곧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유자라는 것은 장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숙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자유자라니까 그저 농땡이 친단 말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한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자유한 자. 그럼 여러분 장성한 자 이렇게 합시다. 자유한 자. 장성한 자. 자유한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자유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 되어서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왜 기도 안 나왔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인가? 우리 새벽 기도에 최고로 많이 나오는데 딱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딱 단둘이 새벽 기도했어요. 저는 그 괜찮아요. 제가 수치스럽다거나 창피하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이 많이 나오신다고 갑자기 충만하고 안 나오신다고 갑자기 설교가 안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나와야만 새벽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있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나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발동이 걸려서 정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의 역사를 따라서라고 한 바울처럼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서 이 홀이 꽉 차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빛이 들어올 때 가능하다 이 말. 우리는 언제까지 매년 새해는 맞이하지만 언제까지 캄캄한 흑암일 것인가? 내 영혼은 아직까지도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더듬고 있는 그런 어두운 존재가 아닌지, 아니면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차이는 참으로 큰 것이랍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후에,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매우 공고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격려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고 이 사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얻는다 하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2015년과 함께 각각의 심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저 작년까지 기관마다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빛을 명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이던 것과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주가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이 있으니까 자기 영혼이 자유자가 되어서 늘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열심히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빛이 얼마나 귀한지, 이미 이 빛은 첫째 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을, 저 영원한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 전부터 있는 영원한 빛,
곧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빛이 마침내 우리 영혼까지도 비치도록 그가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이전보다 갑절의 승리가 있고 충만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어요. 올해 1분 남았는데 전심으로 주님, 내 가정에 빛이 들어오고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충만하도록 회개하시면서 전심전력으로 은혜 삼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빛이 들어와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만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약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저 궁창에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예수의 빛이 들어옴으로 실상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여 새해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방황이 지금까지로 촉하오니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2014년과 함께 우리의 어두웠던 시간들은 다 마감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가정마다 심령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치신 것과 그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종노릇하며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본을 보이는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이론이 판치지 않냐고 사람의 명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시험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비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